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갓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생에 first 시작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 나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좌우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는 그 안경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변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처음 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과 시작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시작으로 삼으시라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홉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바로에게 열째 재앙, 열 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과 유월절을 선언하시는데요. 유월절에 사용한 어린 양은 우리에게 임할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행하실 유월절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지금까지 흘렀던 모든 시간들이 있고요, 지냈던 세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의 해의 시작이 되어라, 달의 시작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6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달력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시작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행동입니까? 말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사람의 어떠함입니까? 그것이 시작이나 어떤 판단이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 유월절은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신이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은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도 심판되는 날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의 패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께서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며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모든 것일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유월절 어린 양은 각 가족대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각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니까,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각각이다.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대화,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믿는 가정이야. 교회에 다녀. 열심히 다녔었어. 이것으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온 것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억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이루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사람 수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 먹을 것들, 구원받을 것들을 다 계산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처럼 그 피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해 내려진 사망 선고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생명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받아서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장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생명 그렇죠? 너희를 넘어가는 그 생명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행하는 그 죽음의 어떤 사자들을 보내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그 것들을 죽이시던 그날 밤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패스티드 오버 해가지고 6월절이라고 합니다. 패스 오버. 바로 그날 밤의 사건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그날에 모교봉, 누르 먹는 빵이라는 그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소화가 잘 돼야 되니까요. 그러한 6월절 음식은 출애굽하던 그날 밤 그 구속의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고 그날부터 달력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날과 같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야 하면서 그 6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과거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사망은 우리를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피를 흘려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주셔서 그 죽음의 그 형벌에 모든 그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은 우리가 영원히 지키고 기념해야 할 규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6월절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념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 그런 날입니다. 급하게 따라갔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지금 그러한 행동들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 이것이 유월절이야. 여호와의 유월절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그날이야. 전쟁의 피난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날이야. 기억해야 돼. 기념해야 돼. 하나님의 인도에 급히 따라간 그런 날이야. 이것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것이야.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린 다 죽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린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스펙트럼이며 안경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유월절이 우리의 시작과 기준이 되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절기로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키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과 같은 그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준으로 삼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